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상 환자 신방과 죽은 자의 매장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크게 많지 아니하고 본문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 신방에 관하여 목사의 의무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공적으로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환자 신방이죠. 그들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목사는 그들이 건강할 때에 죽음을 준비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상태에 관해 목사와 자주 의논해야 합니다. 목사의 의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적 돌봄을 받아야 할 그러한 책임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플 때에는 힘과 예력이 없어지기 전에 시기적절하게 목사의 충고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지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다.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은 영혼에 대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일깨우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탄도 역시 이때 더욱 힘들고 괴로운 유혹으로 그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이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모든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환자의 영혼에 영적인 유익을 다음과 같이 줄 것이다. 목사는 현재의 병을 생각해보고 그에게 성경으로 가르치되 질병은 우연히 혹은 육체의 이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지혜롭고 질서 있는 인도하심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또한 그가 질병에 놓이게 된 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또 그를 바로잡으려고 고치려는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실현과 연단을 위한 것이든 다른 특별하고 탁월한 목적을 위한 것이든 만일 하나님의 징계를 얕보거나 하나님의 바로잡으심을 불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가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모든 고난들이 그의 유익으로 변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대체로 신방을 하나님의 방문하심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신방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의미와 또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무지하다고 의심이 되면 다른 상식에 대한 무지함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죠. 신앙의 원리, 특히 회개와 믿음에 관하여 시험을 해봐야 된다. 그가 원인을 알게 되면 그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은혜의 본질과 용도와 탁월함과 필요성을 그리고 또 가르칠 것은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환자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검증하고 생각해 보도록 공고하고 이전의 행위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그리고 조사하도록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어떤 양심의 가책, 불신, 유혹이 있다라고 이제 자신이 솔직하게 밝히면 그를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해결해 주어서 만족하고 안정감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환자가 자기 죄에 대한 마땅한 인식이 없다면 그로 하여금 그에 대해서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와 또 그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깨닫도록 해야 되겠죠. 환자가 진실로 그 죄로 인하여 감동되어 자신을 겸비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개를 미루는 것, 그리고 어느 때든지 주어진 구원을 무시하는 것의 위험을 알게 하고 이로써 그의 양심을 일깨우고 어리석고 안일한 상태로부터 그를 불러일으켜서 자기를 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외에는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이해하도록 해주어야 된다. 비록 많은 실패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거룩한 길로 행하려고 환자가 노력하거나 혹은 죄에 대한 인식으로 그의 영이 깨졌다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가 낙담하였다면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소유한다라는 복음을 그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에는 두려워할 영적인 악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즉
죽음에 쏘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생명이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비록 흙에 묻힌다고 할지라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또한 자비에 대한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신념이나 자신의 선행의 근거에서 천국에 간다는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그 신념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공로를 스스로 부인하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공로와 중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심할 것은 회개하는 모든 신자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알려주어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런 강력한 표현들로 인해서 환자가 진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환자가 혹은 또 절망하여서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서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환자가 가장 잘 진정되고 최소한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을 때, 또 다른 일로 방해를 받는 것이 적을 때 목사는 환자가 원하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고백하고 슬퍼하오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비참한 상태에 있으며 저주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슬퍼합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과 죽음과 지옥이 그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며 결말임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환자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청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자기 죄를 발견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자신이 길을 잃은 이유와 하나님께서 왜 그를 치셨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의 영혼의 의와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창조하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그분의 사랑의 편안한 증거가 역사하여 유혹에 대하여 무장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며 현재의 고난을 거룩하게 하시며 인내와 힘을 주사 견디게 하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더하기를 기뻐하시면 회복시키시는 모든 방편들의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병을 제거하시고 그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로 증거를 찾게 하소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분깃과 모든 죄의 용서의 증거를 찾게 하옵소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보게 하시고 의심 없이 전적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며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그의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완전한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공로와 중보를 통하여 받게 하옵소서. 또 목사는 그에게 이렇게 권고할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빚을 갚도록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보상하거나 갚도록 합니다. 불화가 있던 사람과는 화해하도록 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대로 자기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는 이때를 활용하되 환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도록 권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건강할 때에 병, 죽음, 심판을 예배하도록 환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그들의 정해져 있는 생애 동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들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변화를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환자의 신방에 대한 내용과는 사뭇 조금 다른 무거운 면이 있는 것이죠. 그가 그냥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기를 바라기는 바라지만은 혹은 이것으로 인하여 큰 중병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겁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래프인데요. 신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결혼, 예식, 환자 신방, 장례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자 신방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장례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배 모범에 왜 환자 신방이 들어가느냐?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그 총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논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매장에 관하여라는 이 항목을 토의하는 중에서 환자 신방에 대한 항목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가 1640년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상당수의 질병이 사람을 곧장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원인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이렇게 무거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환자를 신방하여서 영혼을 살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건강할 때 죽음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목회 기도라든지 설교라든지 성경 봉독이라든지 혹은 강복 선언까지 왜 목사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예배 모범은 우리에게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접대와 업무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것, 혹은 예배에 대한 것, 그리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목회하는 일에 대한, 목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매장에 관하여,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시신은 매장하는 날에 집에서부터 공적으로 정해져 있는 매장지까지 정중하게 옮기고 다른 의식 없이 즉시 묻는다. 왜냐하면 매장지로 옮기기 전에 시신이 놓여있는 장소에서 시신의 옆이나 그것을 향해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는 관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관습들은 미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덤으로 가는 동안과 무덤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지나치게 남용이 되어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따라서 유가족에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해로운 것으로 증명이 되었으니 그와 같은 모든 일은 중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공적으로 정해져 있는 매장지까지 시신과 동행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그러한 상황에 합당한 묵상과 토론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 만약 그 자리에 목사가 참석한 경우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의무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장할 때에 살아생전의 지위나 신분에 적합한 사회적 존경이나 경의를 부인하라는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독교적 장례라는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기독교적 장례의 모범을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물론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지만 장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례 예배 혹은 장례 예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죽은 자의 매장에 관하여 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개혁교회에서 장례는 교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이었습니다. 사망자는 사망과 동시에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죠. 도르트 교회정치 제65조, 예배 모음보다 훨씬 더 전이죠. 1619년에 교회의 공식적인 장례 예배는 없다. 설교를 금하고 위로, 권면, 교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캐나다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이 말하는 장례는 무엇이냐? 사람이 죽으면 다른 의식 없이 즉시 묻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에서 기도하거나 찬송을 부르는 행위가 미신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목사가 참석한 경우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을 때에 목사가 장례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목사의 집례가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식을 갖춘 장례 예식은 금지되어야 한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미신적인 것에 더하여서 기독교적 장례 문화가 정착이 되게 됩니다. 입관, 발인, 하관, 최소 3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입관, 발인, 하관 이 모든 것이 유교적인 용어에서 예배만 갖다 붙여서 쓴 것이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이런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나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 모범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924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결정한 임종식, 입관식, 발인식, 하관식의 4단계를 결정한 것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비슷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예배와 거의 비슷한 순서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강복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건,
한 일을 두고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장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조문할 때에 영정사진 앞에 헌화를 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꽃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미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나서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지금 바로 나를 따라올 것을 예수님께서 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장례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함께 비통해 하시고 또 함께 비통해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도 흘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슬퍼하되,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 그것이 미신적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모험에서는 특히나 장래에 어떤 예식을 갖추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갑자기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전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배의 삶, 환자의 신방과 장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공적인 금식일, 감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